당신이 죽은 1분 후 어원 루처 6장 음부가 지옥에 던져질 때. 지옥이 사라졌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 간명한 한마디로 미국 교회사가 마틴 마터는 이전에는 주목을 받았으나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한 교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요약했다. 만약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면 이 주제로만 된 설교나 성경학교 강의를 마지막으로 들어본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보라. 최근에 뉴스위크지는 오늘날 지옥은 신학적으로 진지한 학자들이 다루기에 너무나 진부한 주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다루었다. 하버드 신학교의 고든 카우프만은 우리에게 관념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믿으며 나는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물론 지옥은 불유쾌한 화제다. 불신자들은 지옥을 믿지 않으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무시한다. 심지어 성경에 대해 완고한 보수주의자까지 때때로 당황하여 침묵한다. 지옥은 성경의 어떤 다른 교리보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후 심판에서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관한 많은 설명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불신의 이유들. 지옥 교리가 무시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을 서로 연관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의식을 지닌 채 영원히 고문받을 것이란 점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자신의 책 하나님께 솔직히에서 자유주의 견해로 악명 높은 존 A. 로빈스 감독은 이렇게 쓰고 있다. 한 명의 죄인이라도 지옥에 있는 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남아있다. 사랑의 우주에서 공포의 고문실을 허용하는 천국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지옥도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지옥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 이는 그것이 그의 성품에 대한 결정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옥 교리는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에서 떠나게 했다. 제임스 밀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를 표현했다. 내가 나의 동료들에게 선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선하다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도 선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선하다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걔는 차라리 지옥에 가서 그와 같은 신에게 대항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와 같은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바로 마귀다라고 한탄했다. 그 생각을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은 죄의 대가로 지나치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악을 행하였고 몇몇은 큰 악을 저지르나 그동안 누가 저지른 범죄도 영원한 형벌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수백만의 선한 사람들이 단지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있으리라는 것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그것은 마치 교통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는 것과 같다. 따라서 수백만의 서구인들은 죽은 뒤의 삶을 믿으나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더없이 행복한 삶이다.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에 대한 참 두려움이 서구 사상의 주류에서 사라졌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다는 예상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들 자신이 그 불행한 자들 가운데 속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대체 이론들. 지옥 교리와 경쟁하는 것으로 두 가지 대체 이론들이 있다. 하나는 지옥을 영원에서 빼버리고 다른 하나는 영원을 지옥에서 빼버린다. 만인 구원설. 만인 구원설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천국에 이를 것을 믿는 신앙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모든 악의 잔재를 제거하시고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결국 구속될 것이다. 여기서 만인 구원론자들이 사용하기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바울은 때가 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일될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한다.
그것이 함축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가족이 되리란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매력적인 해석은 심각한 약점들을 지니고 있다. 만일 만인 구원론자들의 해석이 옳다면 사탄도 역시 구속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탄도 하나님과 화목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 사탄이 회개한다고 해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끼지 못하신다. 게다가 성경은 사탄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이것은 사탄이 결코 구속되지 못하며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 것을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통일될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권세 아래 오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 자연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며 정의가 우주 전체에 팽배할 것이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회복은 지옥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필요로 한다. 만인 구원론자들은 다른 구절들도 인용한다. 예를 들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비슷한 구절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만인 구원론자들은 이 구절들을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정죄받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해석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릇되다. 첫째, 그 본문들은 지옥에서 불신자들이 영원한 불행을 겪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다른 구절들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구절들을 일부분만 따로 떼내어 해석할 수 없다. 둘째, 우리는 성경이 자주 모두란 낱말을 제한된 의미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예의 없이 모든 것을 의미하기보다 어떤 범주 내에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 예들은 무수하다. 마태는 우리에게 온 유대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러 나왔다고 말한다. 누가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법령이 내린 것을 기록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불평했다. 바울이 쓴 구절들에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 모든은 문맥이 규정하는 제한성을 지닌다. 만인 구원설의 최후 치명타는 마태복음 12장 32절이다. 그리스도는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그것은 영원한 죄로 불리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역전의 희망이 없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암시한다. 그들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가? 성경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만인 구원설은 결코 널리 수용되지 못했다. 만약 이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지상 명령을 성취하거나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권고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조건적 불멸. 만인 구원설이 지옥에서 영원을 제거하려 한 반면에 영원에서 지옥을 제거하려 한 이론이 있다. 조건적 불멸이 그것이다. 조건적 불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을 것이나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악인들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부활시키거나 그들은 불 속에 던져져 소화되어 버린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반면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주어진다. 지옥은 전멸이다. 캐나다 토론토 맥메스터 대학교의 클락 피크노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이 새 창조 세계 어느 곳에 고문실을 만들어 그를 거부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고문당하게 하실 것을 한순간이라도 상상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 그는 지옥은커녕 악과 고통의 문제에 비추어 기독교를 옹호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따라서 피크노는 하나님의 불이 지옥에 있는 자들을 소멸시켜 버린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그들 고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소멸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피크노에 따르면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최종적, 궁극적 사망을 선고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피크노가 애용하는 본문은 이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는 만약 영혼이 지옥에 멸해진다면
그것은 전멸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본문을 면밀하게 분석할 때 이 해석은 성립되지 않는다. 로버트 A. 모레이는 죽음과 후생에서 성경에 사용된 멸하다는 낱말을 전멸하다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헬라어 아폴루미는 마태복음 9장 17절, 누가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6장 12절, 27절과 같은 구절들에서 사용되는데 이들 가운데 어느 것에서도 그것이 존재에서 사라지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레이는 신약 성경에서 그 낱말의 엄밀한 의미로 아폴루미가 진멸을 뜻하는 경우는 한 곳도 없다고 쓰고 있다. 타이어의 헬라어 영어 사전은 파멸을 영원한 고통에서 넘겨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불행하게도 전멸 이론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 그리스도는 지옥에 있는 자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에 마련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다. 그런 다음 그는 덧붙이신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동일한 낱말, 영원하니 의인과 악인의 운명 둘 다를 묘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두 집단 모두 비록 장소가 다를지라도 영원히 존재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탄과 그의 군대가 경험하는 그 동일한 영원한 불이 불신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영원히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배웠다. 다니엘은 이렇게 썼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의인들이 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만큼 오랫동안 악인들은 수치와 모욕을 겪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지옥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와 같은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불이 악인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문하는 것에 주목하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악인들이 고문을 의식하지 못한 휴식의 시간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평화로운 비존재의 상태로 있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본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졌다. 사탄이 결박되나 1000년 후에 그는 풀려나 한 번 더 민족들을 속인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사탄은 불못에 던져진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1000년 동안의 지옥에서 전멸되지 않은 사실을 주목하라. 불이 그들을 소멸하지 않았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따라서 만민 구원설과 조건적 전멸 이론은 기만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성경은 영원하고 의식적인 고통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그 구절들에 대한 다른 정직한 해석은 없다. 하나님의 정의. 이 논쟁의 기저에는 지옥이 공평하고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피크노는 지옥은커녕 불신 세상의 악을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한탄했다. 그는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군가 의식을 지닌 채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비해 지나쳐 보인다. 하나님은 잔인하고 부당하며 가학적이고 보복적으로 보인다. 형벌의 목적은 언제나 구속에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죄인들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목적이 갱생이다. 가석방이나 교정의 가능성이 없이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부당해 보인다. 그럼 지옥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 다음 설명들이 우리 모든 질문들의 답을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지옥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심판은 행위에 기초한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음부가 지옥에 던져질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강조하겠지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행위가 심판의 토대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아는 바와 더불어 그들이 행한 일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 산 사람들은 자연과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은 일반 계시에 반응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무도 그가 아는 모든 지식에 맞추어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나 심판을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 양심에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도 여전히 충분하다. 형벌의 정도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지극히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궁유를 경험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정의를 경험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모든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을 생각해보라. 각 사람의 하루가 분단위로 세밀하게 분석될 것이다. 모든 행동과 태도들과 더불어 매 시간에 숨겨진 생각과 동기들까지 재현될 것이다. 은밀하게 한 말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마음에 보는 생각들이 모든 사람이 보도록 드러날 것이다. 그들이 호소할 변호사도 도망갈 구멍도 없을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들만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정의의 형평이 너무나 정확하여 포르노 작가들은 그와 같은 잡지를 출판할 것을 지극히 후회하고 도둑은 정직한 돈벌이를 하지 않은 것을, 가늠한 자는 부도덕한 생활을 한 것을 지극히 후회할 것으로 믿는다. 물론 결혼 서약을 충실히 지킨 것이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자리를 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옥에서 그의 존재를 조금 더 견딜 만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동기도 잘못 해석되지 않을 것이며 침착될 만한 어떤 정황도 간과되지 않을 것이다. 남자를 유혹한 여자는 그것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며 유혹을 받도록 자신을 방치한 그 남자 역시 그 몫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부모의 학대와 거부의 고통에서 도망치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댄 자녀의 부모도 그들의 책임에 합당한 형벌을 정확하게 배분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천국이 위안을 주는 교리인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간과되는 것은 지옥 역시 위안을 준다는 것이다. 이 땅의 신문들은 강간과 아동학대의 불의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땅에서 심리된 모든 법정 판례들이 재개될 것이다. 모든 행위와 동기가 정확하게 조사되고 정당한 징벌이 시행될 것이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살인자나 발각되지 않은 유괴범이나 숨겨진 뇌물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불신자들은 영원히 유죄다. 지옥이 존재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영원히 유죄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주는 커다란 교훈은 어떤 인간의 고통도 죄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고통이 가장 하찮은 죄라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빚을 갚은 후에 언젠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태초 이래 모든 인간의 성과 고통은 그것을 모두 합친다 해도 어떤 죄 하나도 없앨 수 없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금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기독교를 조롱한 프란시스 뉴포트경은 임종 때 다음 같은 무서운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그와 다시 연합하기 위해 내가 결코 꺼리지 않는 불 위에 1000년 동안 누워 있을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헛된 소원이다. 100만 년이 수없이 지날지라도 나는 나의 고통의 끝에 한 시간만큼도 더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오 영원이여, 그 무한함이여, 오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여. 그가 지옥에서 수백만 년이 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정말 옳았다. 불행하게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 이 세상 누구도 어떤 공적이나 고통으로 자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지은 죄 온전한 무게를 영원토록 감당해야만 한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정도의 형벌이 충분한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보는 것은 희미한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과 같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지옥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의 크기가
죄의 범해진 대상의 크기로 결정된다면 어쩌겠는가? 그렇다면 죄에 대한 책임은 무한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한의 속성을 지니신 분에 대해 범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와 같이 무한한 죄는 아무도 되갚을 수 없는 무한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어쩌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고유한 속성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으며 그의 속성들은 이미 영원전부터 그의 것이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궁의를 영원토록 지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피조물이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를 즐거워하는 어떤 악에 찬 잔인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을 수도 있었다. 다행하게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말한다. 그는 악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성경은 또 그의 공의와 악인들조차 지옥에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말한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호에 맞든 맞지 않든 상관없이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있고 싶지 않다.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서 그에게 대항할 것이다. 고 말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 그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또는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기 위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편 2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앉으셔서 그에게 항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우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농부의 쟁기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쥐나 항공모함의 진로를 회방하려 하는 보트와 같이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다. 그는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신다. 심지어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불행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엄청난 양의 고통을 생각해보라. 멕시코의 지진으로 2만 명이 죽었고 방글라데시아 해일로 5만 명이 죽었으며 기근으로 세계에서 날마다 2만 명씩 죽는다. 갓난아기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고통의 양을 누가 계산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지표면을 단단하게 하고 비를 내리며 홍수를 막는 것이 전능자의 말 한마디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천 년 동안 무상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다면 그가 그 불행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것이 왜 모순되겠는가? 찰스 하지는 질문한다. 만약 하나님이 받으실 최고의 영광과 우주의 선이 인간의 과거 죄성과 불행으로 증진되었다면 왜 그것이 미래에서는 증진될 수 없는가? 만약 정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관점에서 삶을 보게 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그에게 조금도 감동을 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 아무도 그를 가르치거나 교정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우주를 운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조언을 구하시지 않으신다. 지옥을 가리키는 헬라어. 신약 성경은 지옥에 대해 서로 다른 세 헬라어 낱말을 사용한다. 하나는 타르타로스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노아 때 범죄한 악한 천사들을 가둔 것을 지칭하여 사용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6절에서도 이 낱말을 비슷하게 사용된다. 두 번째는 게헨나로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낱말로 자주 사용되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 낱말은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히브리어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한다. 예루살렘 밖의 그 골짜기에서 유대인들은 인간 제물을 이방 신들에게 바쳤다. 도시의 쓰레기들도 그곳에 버려졌으며 구더기가 그것을 들끓었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가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장소로 언급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된다. 불과 구더기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더러운 쓰레기 더미에 이 그림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묘사하는 적절한 상징이 되었다. 따라서 그 낱말이 궁극적인 게헨나에 적용되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확증하신 것은 악인들이 영원히 고통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몸과 영혼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것이다. 수년 동안 자유주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그리스도가 지옥의 교리와 결코 관계될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럼에도 의미심장하게 신약 성경에서 게헨나가 12번 사용되는데 그 가운데 11번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사실 그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다.
세 번째 단어는 앞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하데스다. 내가 그것을 여기에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흠정역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다른 번역들은 그것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하데스로 두어 지옥과 서로 적절히 구분되게 한다. 지옥의 고통은 무엇과 같을까? 우리는 성경이 지옥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추측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중세시대의 바티칸 관광을 안내한 안내자들은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생생하게 지옥을 묘사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보다 정확히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 최종 장소에 전주가 되는 것으로 음부를 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지옥의 특징. 앞장에서 우리는 음부에 간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에 관해 주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 사람들이 운명이 오는 생에서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그 부자는 이제 고통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심판 후에 음부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럼에도 음부의 일부 특징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음부의 고통이 지옥에서 강화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통의 장소. 대개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을 생각한다. 요한계시록은 불과 유황못을 말한다. 지옥의 고통이 물리적인 불을 포함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몸이 파괴될 수 없는 것으로 재창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 몸과 달리 부활의 몸은 타버리거나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 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지옥에는 문자 그대로의 불보다 더 심한 다른 종류의 불이 있다. 그것은 성취되지 못하는 정욕,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의 불이다. 끊임없이 불타는 정욕이 결코 가라앉지 않고 고문당하는 양심은 불탈지라도 결코 진정되거나 위로를 받지 못한다. 욕망은 점점 커지고 만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지옥은 쓰라린 영혼이 파괴될 수 없는 몸과 결합하여 영원히 그 자신의 죄에 노출되는 곳이다. 지옥은 죄의 의식이 맹렬하게 일어났지만 진통제도, 진정제도 없는 곳이다. 고통받는 양심을 깨끗하게만 한다면 문자 그대로의 불도 환영받을 것이다. 이것을 알라 마귀도 그의 천사들도 지옥에서 사람들을 고문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과 그의 귀신들 역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속할 것이다. 결코 그들이 고문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유기의 장소. 음부에서 나사로와 부자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서로 말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와 같은 대화의 기회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우선 아브라함의 품이 그리스도의 승천 때에 곧바로 그가 계신 곳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암시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C.S. 루이스는 지옥은 고독의 장소이기 때문에 대화가 있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만약 불신자들이 서로 옆에 있다면 그들은 증오와 비난과 저주의 표현들로 서로에게 고뇌를 더할 뿐일 것으로 믿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 아무 위안도 되지 못할 것이란 점이다. 용서받지 못할 맹렬한 죄의 고통에 사로잡혀 지옥에 있는 자들은 결코 다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지옥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고통당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의인들이나 천사들을 초청하여 그가 악인들에게 내린 심판을 보게 하실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저주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 있는지 어떤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유명한 영국 설교가 찰스 H. 스펄전은 이렇게 썼다. 만약 지옥에서 최악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보는 일일 것이다. 남편들아, 당신의 아내는 천국에 있는데 당신은 저주받는 자들 중에 있도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보는가? 당신의 자녀는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주받은 당신은 지옥에 있도다. 만약 신자들이 이런 사건들을 증언한다면 확실히 그들은 하나님이 시행하신 정의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이때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인들은 지옥에서 악인들의 운명을 충분히 알면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 비록 단테가 지옥을 쓸 때
자신의 많은 생각들을 당시의 미신들에 추가하였을지라도 지옥의 현관에서 그가 읽은 표지는 성경이 가르치는 절망과 유기를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나는 재앙의 도시로 가는 길이다. 나는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영원한 슬픔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신성한 정의가 나의 건축자를 감동시켰다. 나는 신의 전능과 원초적인 사랑과 궁극적인 지성에 의해 여기에 세워졌다. 시간이 마모할 수 없는 요소들만 나 이전에 만들어졌고 시간을 초월하는 나는 서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리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옥에 있는 자들이 불꽃 가운데 수세대를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동정하여 풀어주시리라는 희망을 은밀하게 간직해도 좋을 근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하나님이 100만 년이 지난 후에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에드워즈가 지옥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묘사도 단지 실제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원한 장소. 영혼은 얼마나 긴가? 한 마리 새가 100만 년마다 한 번씩 땅에 와서 모래 하나를 물고 먼 행성으로 간다고 상상해 보라. 이런 속도라면 그 새가 한 줌의 모래를 나르기까지 수천억 년이 걸릴 것이다. 어제 그 예를 확대하여 그 새가 시카고, 오크, 스트리트 해변과 세계의 다른 수천 개 해변을 옮긴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린지 생각해 보라. 그 후에 그 새는 상과 지구의 표면을 옮기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새가 지구 전체를 멀리 떨어진 행성에 다 옮길 무렵에도 영혼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무한한 무엇의 시작을 말할 수는 없다. 시작이란 끝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새가 자신의 일을 다 한 후에도 영혼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쪽으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영혼의 반과 같은 것은 없다.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에 언급된 그 부자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갈구하던 물 한 방울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지금도 그는 여전히 불못에 던져질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영혼은 영원히 지속된다. 쉽게 갈 수 있으나 출구가 없는 장소. 지옥에 가기는 매우 쉽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를 무시하기만 하면 된다. 앞에서 우리가 인용한 적이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떤 신학자보다 지옥의 교리를 강조했다. 그의 설교 진노한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죄인들은 청중을 사로잡았으며 지옥 교리에 대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반대나 변명도 여지없이 박살내었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죽어서 지금 음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진노할 일부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을 무적행에 던져 넣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궁율 때문이다. 악인들을 어떤 한순간에라도 지옥에 넣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악인들을 한순간에 지옥에 던져 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지옥에 던져 넣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 지옥의 고통들에서 표현된 그 동일한 분노의 진노의 대상들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지옥의 불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도 태평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진노하고 계시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썩은 덮개로 덮인 지옥의 구덩이 위를 걸어 다니는 것과 같다. 이 덮개는 너무 약하여 그들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장소들이 무수하나 그것들은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 무서운 구덩이가 있다. 지옥의 넓은 입구가 활짝 열려 있다. 딛고 설 발판도 붙잡고 매달릴 아무것도 없다. 지옥과 당신 사이에는 단지 허공뿐이다. 당신을 붙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뜻뿐이다. 당신에 대한 그의 진노가 불탄다. 그는 당신을 불 속에 던지는 것이 외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기신다. 당신은 가는 줄에 매달려 있고 거룩한 진노의 불꽃은 그 주위에서 번쩍이며 한순간에라도 그것을 불사를 준비가 되어 있다. 무시무시하다. 만약 이번 장을 읽으며 당신이 놀랐다면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은 말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감사하게도 피할 길이 있다. 우리는 다걸 진노에서 영원히 보호될 수 있다.